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 곧 굴에 들어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할려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루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저쪽하사 저희가 그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우리로 보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느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과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진처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이라며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6절,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제목을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인 엘리야는 힐책, 잘못된 점을 따져 나무람을 받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은
지중해죠. 갈릴리오스, 요단강, 사해바다. 자, 여기가 갈매산이죠. 갈매산 사건이 18장에서 있어요. 일왕기상. 그리고 호렙산입니다. 이게.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갈매산에서 그 기적을 일으키고 순종하죠. 호렙산으로 도망옵니다. 아합의 왕 이세벨의 그 아내의 그런 혹독한 그 비난과 그 공격을 당하면서 무서워서 호렙산으로 도망왔습니다. 거기 있는 사건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보내준 음식으로 힘을 얻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는 말씀을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이 호렙산은 자,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산이었습니다. 자, 이 호렙산은 거룩한 불이 타오르는 자, 그래서 타서 없어지지 않는 떨기나무가 보여졌고 이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준수해야 할 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의 영광이 스쳐 지날 동안에 자, 이 모세가 서 있었던 것도 이 엘리야가 서 있는 바로 그 동굴일지도 몰랐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는 그런 특별하고도 거룩한 기억들이 뒤덮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감이 교차된 엄숙한 기분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될까요? 이 엘리야에게. 자, 그렇습니다. 자,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을 뵙기에 이 호렙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아 호렙산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고자 힘써 찾을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 스스로 있는 계심 하나님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왜 너가 여기 있느냐, 이 질문에 갈매산에서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의 편에 굳건히 서라고 백성들에게 격려해주지 않고 백성들에게 그런 격려를 해줘야지. 나 갈매산에서 아합과 아스라를 믿는 850명의 그런 선지자를 다 물리쳤다. 엘리야 1대 850명이었잖아요. 거기서 승리한 엘리야에게 너에게 은혜를 주었건만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해주지 않고 지금 여기 호렙으로 도망와서 여기에 있느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준엄하게 묻는 것이거나 혹은 또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필요와 두려움을 불러내어서 당신의 자비로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호로서 일호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애로 가득 찬 그런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서나 일의 뿌리까지 파헤쳐서 인생의 근본적인 동기를 깨우쳐 주시는 것이 언제나 한결같은 어때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르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지리라. 이렇게 마음이 위축해 버립니다. 1대 85, 850명 했잖아요. 그런데 나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래서 내 생명을 찾아 취하나이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잖아요. 자,
여호와를 신실하게 섬기고자 하는 자들을 모두 꼭 대답해야 할 마음을 찌르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변명으로서 엘리야의 대답은 매우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백으로서의 그의 대답은 매우 솔직하고 진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엘리야는 한때 여호와를 위해 용감한 결단을 내리고 자기의 생명을 내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목숨이 달아날까봐 어때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고 오직 엘리야만이 남았었습니다. 자, 당혹하고 낙담한 이 엘리야는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쫓기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영혼의 말씀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서 이 호렙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만 특별한 유혹과 육신의 허약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두려움에 굴복한 힘이 모자라서 복종하는 거죠. 이 두려움에 복종한 적이 있는 사람은 이 독특한 상황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기분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허약함으로 인해서 이 두려움에 굴복해 한 사람들, 저도 많이 이런 경험을 하죠. 그때 1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는 부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서 산에 섰으라. 이 엘리야는 이 부름으로 인해서 불신앙 때문에 자신의 이치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새로운 힘을 얻어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2절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적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여호와의 놀라운 능력을 네 가지 현상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네 가지가 뭐였죠?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산을 가르는 바람 속에서도 땅을 뒤흔드는 그 지진 속에도 모든 것을 녹이는 불 속에도 이 전율이 있는 종을 위한 여호와로부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그 모든 것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인간을 당신 앞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단순히 자연의 이력을 나타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요즘 무섭잖아요. 이력을 주님께서 주셨다 이 말이죠. 말씀의 강한 바람, 논쟁의 지진, 열광의 불, 이런 것들을 크고 무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 안에는 여호와의 성령의 세미한 목소리가 없다면 우리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면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나의 힘으로도 안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힘으로만, 신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힘에는,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서로 부족한 점을 중보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고 연약한 열매를 더 채워주고 도와줘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모든 세력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귀 기울이는 영혼에게 진리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여주는 성령의 세미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소리는 어떤 음향이나 영향력 그 이상의 그 무엇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살아있는 한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주는 놀라운 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잠깐 내게 구하여 가서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리가 이렇게 중요해요.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듣고 어때요? 그 상황에서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갔습니다. 13절에 그러죠. 그래서 11절에 바람과 지진과 불의 무서운 효능은 그 동굴 깊이 밀어 넣었을 것을 11절 보니까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기 달콤하게 속삭이는 목소리는 부끄러움을 달아오른 얼굴을 이렇게 겉옷으로 감싸지고 이 엘리야를 음침한 은시처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고 공의로우며 이렇게 선한 율법과 내성을 장렬함 듣고 느끼는 달콤한 사랑의 목소리에 이 구속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시내산의 무서운 나팔 소리는 사람들을 멀리 떨어져서 서게 만들었지만 어때요? 갈보리의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끄럽쓰고 하나님께 뛰어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자, 엘리야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런 똑같은 질문을 또 들려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앞에서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죠. 그러죠. 똑같은 대답을 두 번 하죠. 자, 이 엘리야는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힘을 주십사 하는 간구를 덧붙이지 구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는요. 구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구를 덧붙이지 않았기에 거룩한 은혜의 온천들이 모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엘리야가 간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요.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반복된 질문은 이 엘리야가 맡은 선지자적 직분의 능력과 그 권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 기회를 포착하는데 어때요? 실패하고 맙니다. 이 엘리야는 버림받는 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이 엘리야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변경되어 버렸습니다. 저 이거를 보고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대신할 어때요? 다른 사람을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디하신 도회가의 손에서 깨져 못쓰게 된 그릇이 된 것입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음을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엘리야를 통해 엘리야를 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나만 남았거든 라는 이 엘리야의 주장은 그가 믿음으로 행하던 길에서 떨어져 내려와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18절이요. 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의 불신앙을 꼬리꼬리 하심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지금 그가 기름 부으러 가야 하는 엘리사처럼 새로운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드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당신의 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목격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그 큰 일을 이룬 사람이 자기 자리를 대신할 사람 부르기에 가야 한다는 것은 분명 자기를 낮추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항상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야가 주님께 힐책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힐책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자, 오병이어 사건에 여기서 일어나죠. 자, 이 갈릴리 호수에 개가 베세다에서 일어나죠. 그 예수님이 이 사건을 다 마무리하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올라가십니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장 9분의 말씀이요. 자, 풍랑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과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자,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바람이 불고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 가운데서 제자들이 직면한 그런 고난의 의미야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도우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은 어때요? 거센 바람을 만납니다. 물결은 거세지고 배는 심하게 흔들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폭풍으로 제자들은 극심한 고난에 이렇게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은 이렇게 마치 바다를 노져가는 것과 같고 또 그 바다에서 만나는 거친 바람은 우리가 늘상 살면서 직면하는 이런 고난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고난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탄탄대로로 달리는 만사형통의 축복을 주십사 하고 빕니다. 그렇죠? 만사형통의 축복을 빕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늘 어때요? 시련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믿는데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자,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은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악인의 고난은 그 자체가 형벌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과 시련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관심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시련을 겪는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바람을 겪은 뒤 어때요? 곡식은 알차게 익어갑니다. 거친 질곡의 세월은 위인을 배출합니다.
송대의 고난을 즐겨 받으라는 이렇게 베드로의 교훈의 길을 저 여러분은 길을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폭풍을 만나 고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뚫고 파도를 넘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자,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에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닥친 환경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무기력을 유감없이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무기력을 드러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자연의 무서운 이력 앞에 인간은 차라리 연민을 느낄 만큼 초라해졌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놓인 애롭고 고독한 인간,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에게도 구원의 손길을 펼칠 수 없는 절망과 천임의 인간, 이러한 인간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 오신 때는 선지자 예언이 끊어진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단절된 시대였습니다. 정교가 빛을 잃고 비틀거리는 시대였습니다. 어둠을 뚫고 흑암의 기운을 간통해서 우리의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공포에 질려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절망의 순간에 성큼성큼 다가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이 밤에도 홀로 깨어 죄악의 폭풍우 앞에 떨고 있는 심령을 위해 주님께서는 지금도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 어두운 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도움을 청하려 해도 어때요? 이 제자들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제자들의 위급한 상황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인간의 능력을 비우는 듯한 무서운 자연의 이력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이 제자들을 엄습합니다. 타이타닉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절명의 위급한 순간에 누가 오셔요? 주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온 인류의 죄악으로 멸절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환희입니다. 축복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바로 이러한 감격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권능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탄을 제어하시고 자연을 천지만물을 주관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을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 구원시킨 우리의 온 인류의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심하라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첫 말씀 어때요? 안심하라 했습니다. 안심하라. 평안하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폭풍에 밀려 배가 요동하며 목숨의 총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지극히 부드러운 어조로 그들의 놀란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파도와 바람을 바라본다며 도저히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늘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어때요? 평안케 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공포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킨 주님을 어때요? 그 이어서 하는 말이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한마디는 모든 피조 세계를 향한 창조주의 생명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자연 세계는 어때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바람은 그치고 물결은 잠잠해졌습니다. 세파의 거센 파도에 밀려 파손당한 사람에게 주님이 이루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자, 본문의 9장이죠. 로마서는 교리서입니다. 자, 6, 7, 8장은 성령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 축복장입니다. 여기서 9장은 과거의 축복장이에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받은 그런 민족입니다. 자, 성경 66권이죠. 39권의 구약성경과 27권의 신약성경 해서 66권입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 뭐예요? 예수는 바로 사랑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이스라엘의 전 역사는 어째요? 그들이 누려온 특별한 은총에 대해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안정된 삶의 터전을 갖지 못한 채 어째요? 늘 떠돌아다니며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저력, 속에 간직하고 있는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힘없는 민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혜로 이스라엘의 언약을 맺으시고 타 민족을 받지 못한 축복으로 이스라엘 하여금 세상에 임하는 구원의 은혜와 매개체가 되게 하시겠다고 이 말씀 약속하십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 그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운 언약의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이 약속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질적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죽게 한 이스라엘의 비극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썼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심한 고통 중에 자신의 그런 동족 이스라엘로 인한 근심과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그게 4절이에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들과 법을 세우시고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 특권을 이스라엘 받은 특권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스라엘의 특권을 6가지 나누어 열거합니다. 하나님의 양자됨과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여러가지 약속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또 신명기서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지 여호와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에 털을 밀지 말라. 이 양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 보이십니다. 영광. 자, 출애굽기 24장 17절. 자, 시내산 올라가서 봤죠. 모세가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명렬이 불같이 보였고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 자, 양자로 삼으셨고 그 다음에 영광. 또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다는 언약. 언약 말씀이죠.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다는 언약과 이 언약의 표징이 뭐를 주셨어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주셨습니다. 언약 율법 주셨습니다. 또 이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 다른 민족들과 구별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뭐를 주셔요? 예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5가지 했죠. 자,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자, 양자됨과 영광, 언약들, 불법,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이 6가지 특권들 중에 또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약속들 중에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 영광의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세세토록 누릴 영광의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대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로 인해서 영광된 선민임을 확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어때요? 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영접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자, 그들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 뿐더러 맞아요. 이 메시아 예수님을 뭐에 꾀를 써서 남을 해치는 거 뭐예죠? 뭐예하고 대적했습니다. 우리 오신 메시아 여러분 4대 복음서에 그렇죠. 나오죠.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하죠. 난리가 나죠. 바울의 근심과 고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메시아를 배격하고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자기 동족들이 메시아를 배격하고 구원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볼 때 바울은 심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이 지닌 역사의 질곡, 몫이 속박과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고통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런 말이죠. 질곡. 이런 질곡들 깨뜨리고 모든 고난을 영광에 상쇄시켜 주실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최악의 혼란이 계속됐던 시기였습니다. 자, 주님이 오시기 전에 63년, 이게, 자, BC 63년입니다. 63년에 로마는 팔레스틴을 정복하여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자, 우리 일제시대 생각하면 돼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63년입니다. 자, 로마에 구속이 돼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민지의 백성으로 식민국의 백성으로 로마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 로마 세력의 유대의 지도자들이 로마 세력의 그러니까 우리 일제를 말하면 일제 매국노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이. 자, 로마 세력의 야합한 민족 지도자의 행포는 유대 백성들 삶을 도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좀 생각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해방을 확신케 하는 것으로 삶을 이어가게 하는 저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백성들은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구원의 날을 어때요?
기다렸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에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1호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시더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나 이 그리스도는 무력이나 권위를 갖춘 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이나 권위를 갖춘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지배자가 아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실제적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섬기는 사람으로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생각하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분쟁하는 나라마다 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다 서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처하던 숱한 유대인들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했습니다. 배척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토록 긴 세월을 기다려온 메시아를 배격함으로써 헤어날 게 없는 모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끊임없이 인간의 변절과 이런 반역에도 불구하고